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본문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그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15장 31절에서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여러분 양쪽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목,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군데 더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은 세 군데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극현실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했어요. 오른편 강도 이야기. 누구는 오른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이기에 구원이다, 구원이네,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이 죽어서 천국에 진짜 입성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상급의 유무, 그곳에서의 어떠한 대우, 어떤 처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진짜 천국에 진짜 입성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진짜 구원에 이르러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네, 무슨 개털 모자 쓰고 천국을 간신히 입성을 했네 만에 이러한 종류의 표현은 이따위의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아닌 말로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이 방송을 왜 들으세요? 사실 그게 진짜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옳은 듯 싶으나 그 안에 얼마나 교묘한 속임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읽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세요. 분명히 오른편 강도도 욕하는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파란색 대목.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왼편 오른편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이 대목이 그 벌어진 사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목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믿어진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된 건가요? 그걸로 다 끝났습니까? 같이 욕하던 무리에서 이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욕하던 무리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 적어도 빠져나오는 싸움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대목 여기 보면은 중반 부분을 보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전의 그 무리, 함께 예수님 비방하고 있는 그 무리에서, 집단에서 나오는 싸움을 안 한다?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은 싸움을 경험합니다. 생명이 없는 뗏목은요, 나무 토막은 물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편했던 것들이 부딪힙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마귀와 부딪히고 나 자신과 부딪힙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너무 빡세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은 그래도 진짜의 어떤 찐 자녀의 길을 가니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믿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하나도 그런 거 안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믿어졌는데 그 이후로부터 오른편 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 가운데서 같이 있고 같이 머물고 같이 욕한다. 여러분,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닙니다. 옛날에 좋았던 게 반드시 불편해집니다. 이러한 어떠한 현상이 없으면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썩은 나무 토막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구원인지 10원인지 정말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게 진짜 구원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는 맞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른편 강도가 그 무리에서 나오고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의 말이 바뀌었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만 생각해보면 천국의 커트라인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커트라인이 높아요. 저는 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고 그 어떤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추기 시작했다. 아니, 상향 평준화를 시켜도 이게 될까 말까 한 판에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을 무슨 자연스러운 양, 교회의 문턱, 공동체의 문턱을 너무 낮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라는 데가 너무 문턱이 높아서 막 뭐 따지는 거 많고 검증 과정이 많고 물론 너무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문턱을 너무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해해 주신다, 옹호해 주신다, 죄를 끊을 생각도 없고 거룩하고는 상관도 없이 살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니까는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시커매지고 더러워지고 하향 평준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천국의 커트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솔직히 높다라는 겁니다. 믿는 바가 반드시 분명히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은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고 욕먹고 곤란할 때 변호하고 옹호하고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을 꾸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수준은요, 오른편 강도만도 못한 겁니다. 오른편 강도의 수준에도 우리가 못 미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오른편 강도의 구원이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네, 천국에 개털 모자 쓰고 입성을 했네,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누가 누굴 평가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른편 강도가 천국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무슨 생각을 할까도 솔직히 궁금해집니다. 오른편 강도는 함께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에서는 나왔으나 예수님을 옹호하고 비방하는 왼편 강도를 꾸짖었으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곧 죽을 목숨이었죠. 그죠? 문득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예수님이 매달리기로 되어 있는 그 정중앙 십자가는 그 시대의 흉악한 살인마 바라바가 매달릴 장소였죠. 어떤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 범죄 조직이 일망타진돼서 두목과 왼팔, 오른팔 사형 집행으로 보내려 했는데
마침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심 플러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꾀 덕분에 두목이 특사로 풀려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부도 뭐 로마 정부도 뭐 치안 유지를 하고 흉악범 잡아들이고 사법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가지고 잡아들이는데 바라바와 왼팔 오른팔이 잡혀가지고 흉악한 어떤 범죄 단체가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때리고 사형을 선고하고 그래서 3명을 다 매달아 죽이기로 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심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간교한 꾀로 인해 가지고 맞받고 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오른편 강도의 삶은 어땠을까? 문득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나쁜 짓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최후의 인생의 끝이 그렇게 귀결이 됐겠죠. 양심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저질러 버려서 몸을 어둠에 내어주고 악의 도구로 몸을 사용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저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에서도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 집행은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말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왼편 강도만 꾸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요. 심은 것들을 거두고 뿌린 것을 수확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죄를 많이 지으면 어둠에 몸을 많이 내주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한 인생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죄 많은 인생, 근데 이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 가운데로는 온갖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을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을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도 돌려먹고 참고 삭히고, 저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뭔가 액션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액션으로 가게 된 어떤 배경이나 동기를 들어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나 그런 딱한 사정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범주를 넘어가서 죄를 지어버려요. 마음에 올라온 대로 몸을 내주고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둠에게 빨려가는 정도가 일반적 개념을 넘어서는 지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떠한 영의 힘이, 어둠의 힘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죄를 쌓고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간증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간증 같은 것에서 뭐 야쿠자 조직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다, 야쿠자 조직의 행동대장, 아니면 뭐 어떤 지역의 보스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을 청산을 하고 뭐 목회자가 됐다, 뭐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뭐 깽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인생의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어둠에서 나오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헌데 현실을 보면은 야쿠자 조직에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많은 야쿠자 조직원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깽단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다 있는 일을 너무 일반화 범주시켜가지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거가 있는 분들은요, 대단히 특수한 목적에 쓰임을 받거나 혹은 본인 자체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더 받고 싶어도 손발은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끽해봐야 한 사람에게 영향력 행사하다가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다반사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렇게 망가지고 죄 가운데 살았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으니 나도 괜찮겠지. 내가 더 큰 죄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겠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굳이 의지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다가 나 자신을 집어 던질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갱단 조직원으로 살던 사람에게, 혹은 마약 딜러로 살던 사람에게, 혹은 야쿠자 조직원으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이 일반적 범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약된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른편 강도는 주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분량이,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집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더 성장하고 싶어도 어느 분량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끝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 로마의 법무부가 갑자기 십자가 사형 형집행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여장 남자 가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안경 쓴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요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탈동성의 1호 목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이신 이요나 목사님이 이제 이 형제님을 신앙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분이 김유복자 이렇게 불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형제분께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동성애자는 말년이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두 분 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노란색 옷을 입으신 이 분이요, 지나온 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됐을 겁니다. 이분이 나이가 젊고 나름 자신이 있었을 때 전 양심의 소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듣거나 교회를 가거나 했을 거라고 봅니다. 헌데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악의 충동질은 장난이 아니었을 듯 싶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항문이 다 파열이 되고 기저귀를 찹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죄가 쌓이면은요, 몸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건강에 데미지를 미쳐요.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이 조상의 저주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공격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죄로 인하여서 몸이 망가지고 몸에 병이 오고 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버린 자녀고 버린 자식이고 살 때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주에 속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또 택자일수록요, 죄를 지으면은 몸이 더 아픕니다. 그럼 그 몸이 아픈 게 그 사람한테 저주예요? 아니면은 사랑입니까? 그거 빨리 끊고 관두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거를 신호로 보내는 거죠. 자, 이분이 항문이 이제 파열이 되고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하고,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몸의 아픔을 겪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힘도 빠지고 기력도 쇠하고 늙어가면서 천국에 소망을 둡니다. 로마 법무부에서 특별 사면 명령이라도 내려서 오른편 강도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라도 벌어지듯이 이분도 건강해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죠. 로마 법무부가 일단 들어간 사형 집행을 취소시키는 일도 없고요. 또 이분도 건강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생하는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굉장히 많은 제한과 제약들 속에서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가뜩이나 유리한 고지에서 전쟁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불리한 고지에서 어렵게 전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진짜 극현실적인 시각과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백날 기도해도 몸이 낫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분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세요? 고치실 능력은 있으시나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작동되기 때문이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고인을 능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천국에 계시다면은 누군가에게 경종을 울리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자신처럼 믿지 않게 되는 일에 자신의 옛 모습이 쓰이는 것을 본다면요, 이분이 막 화를 내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마음으로만 죄짓나 뭐 몸으로도 죄짓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죄를 지었다는데 몸뚱이로 음욕 가운데 내줬다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럴싸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가 더해지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영역에서 제약이 걸립니다. 제한됩니다. 사단이 자꾸 참소하고 빌미거리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자꾸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의 싸움이 그래도 낫습니다. 마음에서 몸까지 어둠에 점령되면요, 여러분 싸움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 먹어지지 않던 마음도 경험되고 더 자라보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음욕이 안 먹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인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요, 대부분이 그 단계에 못 가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못 가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욕을 안 품는 수준, 더 나아가서 뭐 음욕이 강한 이성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알아서 피하는 수준, 눈을 돌린다든지 발걸음을 돌린다든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런 수준,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가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요, 현실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험을 하거나 만나는 게 굉장히 아주 가뭄에 콩나는 케이스로 드뭅니다만은 혹여라도 음욕이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문 거룩에 도달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마주쳤다가 꼬꾸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는 이 제목,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극현실적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백인 할머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참 젊을 때 예쁘고 날씬하고 젊음이 있을 때 이 스트리퍼로 화려하게 살았던, 그러나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약을 달고 다니고, 저도 그날 한 번 봤지만 그 이후로는 그분을 뵌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빙을 해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느껴지는 그 분위기, 그분은 과연 천국에는 가셨을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을까?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약들과 한계들이 가득한 상황으로 굳이 일부러 내가 몰아넣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뭐 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엄중히 꾸짖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옹호해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해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변호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면은 맞서서 싸우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꼴랑 끽해봐야 한 사람한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지경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지면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늙어도 멋지게 늙습니다. 계속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늙을수록 찾는 이가 많아집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노년이 아니라 늙을수록 찾는 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늙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늙어도 멋지게 나이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나요. 어떠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어떠한 빛, 밝은 빛, 거룩한 어떠한 분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그래도 싸움을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마시고, 에이 몰라, 에이 뭐 마음으로 죄짓나 몸으로까지 내줘도 죄짓나 다 똑같은 거, 이러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또 미루지 마시고, 지금 힘들어도, 설령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욕구라든지 공격이 올 때 일반적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막 심령이 휘둘리고 휘청거리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 어떠한 그런 유혹을 받거나 내끌림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어떠한 배경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 뭔가 믿음을 보이고 그 어둠에서, 그 집단에서 나가고야 말리라, 나가고자 하겠다, 나가야겠다라는 마음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맞붙어서 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은 어려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인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멋지게 나이를 먹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왼편 오른편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웬 놀라운 역사의 발현인지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맞구나, 그것이 믿어지면서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어떠한 짐을 짊어집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구원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옹호했습니까? 변호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신 돌을 맞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네,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간신히 입성했네, 이런 말을 합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언젠가부터 낮아졌습니다. 문턱이 낮아지고 하향평준화로 가다 보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이고, 뭐 믿기만 하면 죽어서도 천국 입성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다가 뭔가 불순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에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분명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구원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그리고 말씀에 뿌리 박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양쪽 강도들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입증해 보였는데 쌓여진 죄가 많은 탓인지 잘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해봐야 끽해봐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몸에 죄가 많아지면은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것이 줄어들고 이미 한계를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 제약과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인생, 빛나는 인생,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멋지게 나이를 먹고 멋지게 늙어갈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줄 게 많은 사람들, 공급해 줄 것들이 많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래야 해서 영적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고 영적 상향 평준화를 꿈꾸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모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를 구하기 원하며 진짜를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